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할 때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그곳에 잡혀 들어간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상태로 끌려갔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을게요. 초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사도들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었는가? 바로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어서의 그들이 갈 수 있었던 바로 땅들, 도시들, 그리고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나사렛 예수의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저들은 도시마다, 로마에 속한 모든 도시마다, 또 항구마다, 심지어는 아주 적은 그러한 산골 마을까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던 바로 그 당시, 오늘에 있는 말씀은 바로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사울과 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갔다. 바로 로마 사람들로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소위 말하면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새로운 어떤 종파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저들의 행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보면 로마 사람들로 봐서는 참 이상한 하나의 적은 아주 소수의 무리,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구별도 분별도 안 되는 그런 적은 무리들이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저들이 돌아다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놀라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감동하고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참 이게 놀랍죠? 저는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최근 우리는 이슬람에 대한 소식들을 지금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 바로 이것은 모하메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서 그들이 비로소 이제 이슬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이 원래 뜻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복종. 그리고 요새 부르는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종교로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무슬림이라는데, 이 무슬림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다시 말하면 복종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복종,
이 복종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따르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것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1930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이 무슬림이 한 2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무슬림의 숫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는 지구에 있는 이 나라 중에서 56개의 나라에 이 무슬림이 77억 명 중에서 23%가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4분의 1은 무슬림, 바로 이 무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4명 중에 한 사람은 무슬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무슬림의 숫자가 얼마냐? 세계 인구를 77억 명이라고 2018년에 발표하면서 이슬람의 숫자를 17억 5천만 명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17억 5천만 명.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30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약 20억이 된다는 거예요. 20억.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1930년에 2천만 명밖에 안 되었던 무슬림이 어떻게 100년이 되는 2030년에 무려 10배도 넘는 20억 가량의 이 이슬람을 따르는 그런 무슬림 사람들이 되었을까? 이슬람을 제가 복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숫자의 이 확장성은, 이것은 정말 대단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00년 사이에 무려 10배, 2천만 명이 20억으로 불어나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에도요, 이 이슬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30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30만 명이라고 하면 이들이 예배 처소가 한 200개 정도에서 30만 명이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확장될 수 있을까? 바로 이 모하메드는 그들이 모하메드가 쓴 성경을 갖다 우리는 코란이라는 말로 쓰죠. 코란. 근데 그들은 원래 이름은 꾸란이라는 꾸란. 뭐 코란이든 꾸란이든 어쨌든 근데 이 쿠란에 보면 거기다가 모하메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다산, 많이 낳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980년서부터 인구를 줄이는 정책으로 매년마다 해서 19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10년 무려 40년 동안에 결국 인구 절벽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처음부터 시행하고 꾸준히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모하메드가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 꾸란에다가 적어놨는데, 놀랍게도 이 무슬림의 이 여자들은 반드시 결혼할 때는 이 무슬림 남자하고만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근데 이 무슬림 남자는 놀랍게도 꾸란에 보면 성소의 여자와 결혼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내용이 성소의 여자. 그러면 성소의 여자라고 하는 이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모슬렘 여자, 두 번째는 유대교에 있는 여자들, 세 번째는 바로 기독교인 중에서 여자, 이 사람들과만 결혼해라. 그러니까 모슬렘 남자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모슬렘 여자, 유대교 여자, 기독교 여자, 무신론자와는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무신론자인 한국 여자와 한국 여자가 결혼한다고 치면 이 여자는 반드시 먼저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야 돼요. 무슬림을 받아들여야 돼요. 무슬림의 구란을 이제 순종한다, 이것을 복종하고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약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무슬림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슬람법에 보면 아버지가 이 무슬림이면 자녀들은 다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보면 이렇게 인구가 점점점 무슬림이 커진 모든 지역들을 역사적으로 쭉 보면 바로 무슬림이 점점점 커지고 불어난 모든 나라들의 전체가 다 바로 기독교, 과거의 기독교 지역, 과거의 기독교의 땅에서 그들이 성장하고 바로 이렇게 점점점 세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기독교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벌써 20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2000년의 역사. 예수께서 탄생한 바로 그 해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BC와 AD와 BC로 역사의 기점을 나눠서 올해는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근데 그 기독교를 지역으로 해서 해야 되는 기반으로 해서 무슬림이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들이 점점점 세력을 키워서 기독교에 있었던 그 땅, 바로 이제 로마 제국으로 말하면 서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지금 있는 로마, 지금 캐톨릭이 중심으로 있는 바로 그 지역과 우리는 바로 터키라고 하는, 옛날엔 그것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로 그곳 지역에서 이쪽은 서로마, 원래는 서로마 지역과 동로마로 로마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갈라져 버렸어. 그래서 방대한 제국의 땅을, 로마 제국이 방대한 제국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서로 나눠서 통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국이 나눠지면서 바로 동과 서로 나눠져 있는데, 바로 이 동쪽에 있는 바로 이 지역이 바로 그 땅의 수도,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비잔티움이었습니다. 비잔티움.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걸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죠. 이름을 바꿔서 했는데 그 지역을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가 있었던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초대교회 7개의 교회, 사대, 두아디라, 그리고 버가모서부터 쭉 해서 7개의 교회가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7교회가 있었던 그 교회,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그 지역을 전체를 그들이 장악하면서 이슬람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해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자리 가보면 이제는 교회는 다 없어져 버렸고, 바로 거기는 바로 모슬렘 지역, 무슬림이 이제 그들이 이렇게 예배당, 큰 예배당을 줘놓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지역으로 전부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지역,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현실의 문제요. 오늘의 지금의 문제입니다. 예. 이슬람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기독교를 가리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이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변질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이 기독교 신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약을 줬는데 이 신약에 있는 기독교가 타락해서 변질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구약에 있는 이 모세에 기록한 이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이 예수를 기록해서 했던 이것을 이제는 너희들은 읽지 마라. 왜? 이것은 변질돼 버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모하메드가 쓴 이 꾸란을 읽고 이것을 가지고 지켜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하메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또 예언자를 주셨는데 예수께서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언자가 너희를 다스리며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리라. 이렇게 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준 이 꾸란을 너희가 지키고 너희가 복종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변질됐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성경이 변질돼서 읽어서는 안 된다. 예. 구란의 계시가 변질되어 있고 기독교인들이 다 변질시켜버렸다. 신약을.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읽지 말고 그것을 알 필요도 없다. 예.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바로 이 모세와 예수의 다음을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이 마호메트가 준 이 쿠란을 읽고 이것을 지키고 복종하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10년 사이에 한 700만 명 정도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최근의 역사가. 그들의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개종하는 숫자가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봤더니 비로소 예수의 복음, 성경, 구약 성경, 예수 이 성경을 알면서 비로소 자기들은 율법, 이 쿠란이라고 하는 이 율법과 종교적인 것에 눌려서 자유가 없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참 자유를 얻게 됐고 마음에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이슬람에게 시급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선교사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바이블 성경이다. 너희들이 읽고 있는 이 쿠란은 이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거기다 마호메트가 자기가 쓴 이런 것으로 기록한 것으로 복종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원래 복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슬람을 변화시켜야 될 바로 이유고 목적입니다. 참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슬람 선교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놀랍게도 이슬람 선교에 대한 것은 뭐냐면요, 이슬람 세력들이 기독교를 철저하게 적대감을 만들어서 복음에 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근데 한 가지 뭐예요? 복음을 접하기만 하면 그들이 변화가를 일으켜서 다 뒤집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참이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슬림의 약 800만 명이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종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선교사들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이제는 이 복음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이것을 따라서 내가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이 변화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슬람이 깨지는 날이 올 텐데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선교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무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저들이 뒤집어져 버린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처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것들을 간수와, 그곳에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최근에 무슬림 속에서 나타난 한 가지의 것은 뭐냐면요, 무슬림이 자꾸만 이렇게 바뀌고, 또 무슬림이 점점점 여러분, 무슬림은 하나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무슬림에는요 170개의 종파가 있어요. 170개의 종파. 우리 기독교에는 보면 유대교가 있죠. 그리고 보면 이제 캐톨릭이 있죠. 개신교로 말하면 개신교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침례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또 뭐 구세군, 뭐 그런 교단도 있잖아요. 한 7대 종교가 있어요. 7대,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게 종파가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무슬림은 그렇잖아요. 170개의 종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최근에 나타났던 이 원리주의자 IS라든지, 아니면 또 이들 집단 속에서 뭐 텔레반,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현재 싸우는 것은 텔레반이죠. 그런데 이 텔레반과 함께 또 IS라고 하는 원리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텔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긴 이 종교 무장 단체인데 1994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1994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바로 말하면 율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나라 말 율법을 공부하는 제자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슬람을 공부하고 이것을 정말 확실히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텔레반인데,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이제 이 종파와 민족들이 서로 다르니까 이들이 서로가 정치화된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한 가지는 이 수없이 많은 나라에 보면 이게 하나들, 저들이 보면 서로 믿는 종교가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또 이상한 것, 이 꾸란을 자기 식대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자, 제대로 알자 해서 만들었던 단체가 바로 아프간에서 생긴 텔레반에서 율법을 공부하는 학생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정치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텔레반이 1998년, 99년까지 비로소 정부군과 싸워서 정부를 무너뜨리고 장악을 했죠. 그런데 2001년에 그 IS라고는 원리주의자라고 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원리주의자라고 하는 이 IS는 철저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상대방을 다 살해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IS가.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똑같은 무슬림 속에서도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어떤 지파나 어떤 그 종족이나 이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다 살해하고 다 죽여버려서 소위 말하면 인종을 청소하고 오직 알라의 뜻에 맞는 구란을 그리고 그러한 신정국가를 만든다. 신정국가. 그러니까 알라가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철저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지키자. 이것이 바로 IS입니다. IS. 그러니까 거기에 반하는 것은 무조건 다 죽인다. 목을 친다. 이번에 ISK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번 폭탄으로 해서 공항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슬림이라고 하는 이 과격 단체 중에서 170개의 이 지파 속에서 나타나는 이 과격 단체인 때로는 앞으로는 더 어떤 과격 단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이들이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서구 제국주의를 되게 공격하고 그들에게 이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겠다 해가지고는 비행기를 납치하고 그 비행기를 가지고서 미국에 가서 그 쌍둥이 빌딩을 갖다가 거기 갖다가 때려 박았잖아요. 그게 바로 9.11 사태 아닙니까? 2000년도 9월 11일 날 나타났던 그 폭파 사건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복하고 이 IS를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이번에 다 철군해 버렸죠. 더 이상은 거기에 우리 미국 사람들의 피를 헛되이 흘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 털고 나가겠다. 그래서 다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어제 철수했다고 그랬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 무슬림 중에서 원리주의자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알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을 이제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정복한다. 이것이 바로 지하드. 지하드는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하드. 이 이슬람의 원리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이 지하드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은 반드시 뭐냐면 이것은 알라의 쿠란을 받지 않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공격하고 그들을 쿠란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IS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점점점 커지면 원리주의자들이 커지면 이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건 뭡니까? 그들 식으로 싸우고 공격하는 테러 또 그들과 함께 싸우는 그런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그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가지고서 활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 서부 유럽에 지금 그 터키서부터 수없이 많은 이 이슬람 사람들이 난민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씩 각 나라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퍼져 나가서 결국 그들 속에 원리주의자들이 파고들고 IS
그 사람들이 들고 들어가서 폭탄 조끼를 입고 가가지고는 그냥 지하들을 외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자살 폭탄을 가지고서 테러를 하면서 알라를 외치면서, 그러면서 자폭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새롭게 벌어지는 이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세대에 맞이할 그러한 또 다른 종교 전쟁이 시작의 서막을 지금 예고한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안으로 파고들 수 있고, 이 복음이 실체를 저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장 큰 앞으로의 문제.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의 신상과 함께 했던 그 종교적인 수없이 많은 아데미의 신상,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신전 속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듯이, 이제 다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이슬람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세기의 우리가 이제는 저희들을 적대하고 이슬람을 우리가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쿠란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 모하메드의 이 율법적이고 원리적인 이 신정국가로서 나타나는 이 그들의 이 율법 철저하게 율법이죠. 그들은 오로지 복종하게 하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꿔나갈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없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 무슬림 속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이 무슬림들이 변화돼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가 깨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의 이 과제이고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돕고 있는 파키스탄의 아메이 목사님, 그 교회가 지금 건축을 새로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쯤이면 좀 우리가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이슬람 국가인데 놀랍게도 거기는 10%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10%의 기독교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어쩌면 파키스탄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깨어 복음을 들고 무슬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때 무슬림 속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원리주의자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잡아 죽인다. 서구 제국주의라고 해서 어쨌든 이 이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같이 협력한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핍박 속에서, 이슬람의 핍박 속에서, 원리주의자 IS의 핍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처형될 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보듯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 속에 나타나는 그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집안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거나 아니면 그 어떤 쿠란의 어떤 종교적인 율법을 어겼을 때 그때 자기 집안의 명예를
지키고 자기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형이나 아니면 오빠나 아니면 그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처형해버리고 죽여버리는 것, 이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이게 이슬람 세계에서의 풍습이에요. 이게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일까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기독교인이 나타난 그 가족이나 그 가문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어. 그러니 사촌간이든 육촌간이든 팔촌간이든 거의 시족 생활을 하는 이 부족사회 같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집안에서 믿지 않는 그 형제나 자식이나 아니면 어떤 불명예스러운 것을 있다면 그 누군가가 끝까지 쫓아가서 칼로 찔러 죽이든 총으로 쏴 죽이든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 가문의 명예를 다시 되찾는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하나의 그 문화. 이와 같은 것이 그들의 안에 있는 자기의 전통과 이 알라의 가르침과 쿠란에 있는 것들을 지킨다 하는 명분으로 그렇게 해서 존속을 살인하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외치면 인샬라. 인샬라라는 말은 뭐냐? 알라의 뜻이라면. 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로마 제국에 복음이 어떻게 파고 들어갔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 발은 착고에 채였고 그리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본다. 16장 19절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에게 끌어갔더라 하면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품습을 전한다 하거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 복음을 이슬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17억 5천만 명이 되는 이 이슬람의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사실이 오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필연적인 종교 전쟁으로 바뀌는 현실 속에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소리 없는 전쟁이요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과 이슬람의 이 쿠란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슬람의 세력과의 싸움이 오늘 기독교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도전에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새로운 방법으로 아마 모슬림 세계 속에서는 이번에 이란에서 미국이 떠나가 버릴 때 그들은 아마 박수를 치고 환영했을 거예요. 축포가 터졌다. 불꽃놀이 축포가 터졌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 안에서의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정말 착잡하고 또 때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 그리고 반드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반드시 거기에 남겨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것을 위해서 좀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모슬림 속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리고 모슬림 속에서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는 나만
잘 살겠다고 발버둥 쳐도 나만 잘 살 수 있는 때가 지나버렸어요. 특별히 또한 내 민족만 잘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 민족만 잘 살 수 있는 것도 지나버렸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바로 그런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이제는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크리스찬들이 정말 다시 한번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새롭게 성령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도전, 이 무슬림의 도전, 이슬람의 도전, 이 도전을 우리가 극복하고 반드시 이겨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런 곳에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나가 그들과 같이 복음 안에서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쨌든 그리스도의 군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이 착고에 채인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옥문이 지진이 있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저들의 매였던 모든 착고가 다 풀렸을 때 여기 간수장이 자다가 깨어서 죄인들이 다 도망간 걸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바로 그때 간수 바울이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하면서 비로소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앞으로 무슬림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날마다 무슬림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